은혜롭죠. 예, 아주 찬미 들으면서 하느님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찬미 봉사자님께 격려와 사랑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은 신령한 언어의 예언과 해석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본당에서 기도에 나가시나요? 대답이 참, 여기 삼성산 성지만 나오세요? 예, 여기 삼산 성지에서는 심령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나요? 예, 그리고 해석의 은사도 사용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한번 심령 예언이 어떤 것인지 또 해석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보면서 이제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일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미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고 우리 영을 차지하셔서 하느님, 우리가 뜻하는 바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하는 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심령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해석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공동체의 유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은사 성장을 통하여서 하느님 당신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첫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당신 홀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당신의 도우심 속에서 이 은사 설명이 우리들 마음 안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1서 12장부터 14장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나오죠.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도 하나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있다. 이거는 심령 기도하고 다르게 바로 심령 예언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성령 세신에서 초창기에는 이 은사를 활발하게 사용했습니다. 저도 82년부터 성령 봉사했는데 그때는 활발하게 사용했었는데, 우리 서울대교구에서는 지금 한 20년 정도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분도 있을 거고, 들어봤지만 요즘에 사용하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서 사장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심령 예언의 은사를 이제 우리가 다시금 활성화해서 이 기도의 공동체가 더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교회에서는 그걸 제도적으로 맡고 있지만 이 삼상성지에서는 제도적으로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풍성하게 사용하실 때 이 기도회가 더 풍성해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 예언의 그 역할이 뭔가, 심령 예언의 역할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령 예언은 기도 회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해석의 은사를 통해서 중대한 메시지의 출처가 되게 합니다. 심령 예언을 이렇게 받으면 그것을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돼요. 그리고 해석의 은사가 주어져서 그 해석이 되어질 때 바로 우리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은사에는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 이 심령 예언의 은사도 바로 거기에 준하는 같은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심령 예언은
바로 다른 은사들을 활발하게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은사가 또 심령 예언의 은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령 예언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을 전하도록 충동을 이렇게 주고 이미 받았지만 잘 모르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령 예언은 종종 찬미와 감사의 기도로 드리는 기도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 믿을 수도 있지만 또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신령한 언어를 여러분들이 했을 때 아, 정말 하느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개신교에서는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개신교 기도원에 가서 그 초창 90년도 초에 열흘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톨릭에서는 며칠씩 가서 금식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 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방언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열흘씩 단식하면서 금식하면서 어떤 나무 하나 정해놓고 그거를 붙잡고 계속 뱅뱅 돌면서 그 기도만 하더라고요.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받는 사람보다 못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저는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카톨릭에서는 성령 세미나만 잘 준비해서 받고 안수식 때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신령한 언어 기도 거의 다 받으시죠? 80~90%는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서 나오셔서 함께 신령한 언어 기도하면서 바로 우리가 신령한 언어의 은사가 성장하는 거 우리가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신령한 언어 기도 못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으시죠? 모든 분들이 다 신령한 언어 하십니까? 신령한 언어 말이야. 이게 심령 예언이 아니고 신령한 언어, 심령 기도 못 하셔요? 못 하시는 분도 있으셔요? 아, 예. 세미나 받으셨습니까? 아, 신령한 언어를 아마 하시는데 확신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느님께 신령한 언어를 주시도록 이성으로 기억하면서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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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다 보면 우리 혀가 제대로 저절로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소리 나는 그 기도가 신령한 언어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신령한 언어 아까도 오랫동안 길게 하셨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알렐루야를 하시면서 하셨죠? 알렐루야가 야훼 하느님을 찬양하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령한 언어 할 때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를 시작하면서 신령한 언어를 하는데 우리 혀가 조금 이렇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소리 내는 것부터 바로 신령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이들이 처음 얘기할 때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해요? 딱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이래요?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하죠? 예, 옹알이부터 시작을 하는데 옹알이를 엄마는 알아들어요, 그죠?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한 건지 뭐가 좋아 기분이 좋은 건지 그래서 대화가 되죠? 저는 애기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닌가요? 예. 하느님도 내 안에 계신 영께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면서 그 신령한 언어의 은사를 청하면서 드렸던 이 기도를 하느님은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못 알아듣지만 신령한 언어의 기도는 나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하느님만은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이 신령한 언어로 예언을 받는 것이 바로 심령 예언이에요. 그래서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총의 선물이 은사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10사람 다 심령 예언의 은사를 주시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한테 심령 예언의 은사를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한테 해석의 은사를 주셔서 함께
동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심령 예언의 은사고 해석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 예언의 은사는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해석의 은사는 뭔가? 해석의 은사는 심령 예언의 은사를 일반적인 언어로 뜻을 우리 모국어나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해석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 해석의 은사는 바로 우리들 마음 안에 충동을 느껴줘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이렇게 떠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랑하고 떠올려서 사랑 얘기 이렇게 입을 벌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사가 바로 해석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 예언은 바로 해석의 은사가 없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해석의 은사도 주시도록 청하는 것이 좋고, 청한다고 해서 다 주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령 예언 다음에 이렇게 해석의 은사가 사용하는데, 어느 때 심령 예언은 굉장히 길게 했는데 그 해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해석할 때 굉장히 짧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 주신 그 해석의 은사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받아서 전할 수 있을 때는 거의 길이가 비슷한데, 그 받은 것 가운데 요점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점을 또 풀이해서 해석할 때는 또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언어 심령 예언은 길었는데 왜 저렇게 해석 연사는 짧지? 해서 그것 때문에 분심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엑기스만 압축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그걸 풀이해서 길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 그 단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길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에 관계없이 심령 예언을 받은 다음에 해석의 은사를 받았을 때 바로 그 은사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예언의 효과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심령 예언이 하느님께 말씀을 주시도록 청하는 기도이고, 해석은 이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정화되지 않은 초보자적인, 처음에 은사 받았을 때 초보자적인 은사를 받았을 때 바로 혼돈 속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해석이 안 나오고 한참 있다 어떤 예언의 말씀이 나오면 그건 해석의 은사라고 할 수 없고 그건 예언의 은사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령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1, 2초 조금 흐른 다음에 이렇게 즉각 나오는 것이 해석의 은사라고 할 수 있고, 2, 3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예언을 받으면 그것은 예언의 은사가 사용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령 예언에 따라서 나오는 그 심령 예언이 노래로 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노래로 그 심령 예언을 받으면서 또 노래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 은사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로 기도나 찬양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초창기 때 심령 예언의 은사를 저는 노래로 많이 했습니다. 노래로 이렇게 막 하다가 그 노래를 우리나라 말로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말로 표현이 돼서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심령 예언은 노래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도도 되지만 바로 예언으로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심령 예언과 심령 기도, 예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심령 기도는, 예언은 신령한 언어로 하는 예언이 심령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심령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이 심령 예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잠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은사를 받은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해석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람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한다는 거. 심령 예언은. 그리고 찬미 기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를 교육한다거나 우리를 훈계한다거나 위로한다거나 격려한다거나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 심령 예언은. 그리고 1차적인 목적은 공동체에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1차적인 그 목적이고요. 심령 기도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은사로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심령 기도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열흘씩 굶으면서 신령한 언어 기도 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해도 이렇게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신령한 언어 기도할 때 우리가 알렐루야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이성으로는 신령한 언어 기도 주시라고 청하면서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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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계속 하시다 보면 우리들도 모르게 혀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신령한 언어다. 근데 이 신령한 언어의 은사는 영구적인 거다. 그리고 이 신령한 언어의 은사는 해석이 따르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으로는 바로 찬미와 감사의 기도가 신령한 언어라고 말할 수 있고 공동적으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신령한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개인 자신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 신령한 언어의 은사는. 그래서 이 신령한 언어의 은사는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인 기도를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요? 2시간, 3시간 할 수 있나요? 예,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죠?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무이탁 할머니하고 이렇게 살 때 할머니들 임종 하실 때 이성의 기도를 정말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 맡겨드리면서 신령한으로 쭉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 이렇게 그 상태를 살피면서 할 때 그냥 그 가쁜 그 거친 숨을 그 쉬던 분들도 신령한으로 이렇게 쭉 하면서 연가까지 이렇게 불러주고 그러면 어느새 그 가쁜 숨이 이렇게 잦아들면서 아주 아름답게 선종하는 것을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언어는 우리가 아직 지금 여기 못 하신다는 분이 몇 분 좀 계시는데 이런 기도에 나오셔서 여기에서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러 갈 때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되겠고 이따 제가 안수해 드릴 때 그런 지향을 두고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바로 신령한 언어는 효과적이 있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 설명을 드렸죠? 이와 같이 구별을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바로 고린도 1서 12장 10절에서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바로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다고 한 것이 심령 예언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언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은사가 신령한 언어의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언과 해석을 동반한 심령 예언의 차이는 보통 예언은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그냥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어떤 이미지나 어떤 단어나 어떤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서 하는데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그 체험도 있는데 예언의 연사는 그냥 그렇게 어떤 이미지로 왔을 때 그 이미지를 이렇게 읽어내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심령 예언은 해석 연사가 반드시 따를 때 그때만이 그 효력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심령 예언의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누가 심령 예언을 이렇게 받아서 지금 발표를 하면 다른 사람은 좀 절제하고 있다가
그 예언이 끝난 다음에 두세 사람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석의 은사 받은 사람이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한 사람 했을 때 나오고 또 한 사람 했을 때 나오면 거의 비슷한 예언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 사람 신령한 언어로 예언을 하면 한 사람은 나오려고 할 때도 절제하면서 좀 참아줬다가 그 예언이 끝난 다음에 받으시는 것, 이게 질서 가운데서 은사를 받는 바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막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고 막 신령한 심령 기도로 은사를 받는다고 하면 혼돈이 생겨서 굉장히 그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신령한 언어로서 예언을 받으면 나한테 어떤 충동이 왔다 하더라도 절제할 수 있을 때 바로 이 예언의 은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정도 그 심령 예언을 받고 난 다음에 해석한 은사가 있는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령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분한테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거죠. 심령 예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심령 예언이 해석이 동반되지 않을 때, 만약 해석할 사람이 없다면 심령 예언을 하던 사람이 절제하면서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했는데도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에 받을 사람은 침묵하면서 중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와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도록 기도로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어떤 사람한테라도 그 은사를 주시도록 청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 경우 사람들은 예언의 시간에 많은 말씀을 하기보다는 단순하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깨우침이나 위로를 주시는 그 시간을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기다리는 것,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혹시 나한테 왜 그런 은사 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자유이기 때문에 나한테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섭섭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공동체에 필요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도록 바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 예언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이의 도움을 또 청해야 합니다. 처음에 사용할 때는 이 신령한 언어로서 그 예언을 할 때 절제를 하지 못하고 막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그 세 사람 네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도자가 절제할 수 있도록 그 멘트할 때 그 세 사람 네 사람 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침묵 가운데 절제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용할 때 좋다는 거죠. 자신이 받은 은사가 심령 기도인지 심령 예언인지를 분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언어는 굉장히 자유롭게 나오죠. 우리가 신령한 언어 하는 그 언어로서 심령 예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언어하고 심령 예언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별하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평소 하는 심령 기도에서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언어의 심령 예언의 때는 신령한 언어가 같다면 심령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심령 예언에 바로 영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언어로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신령한 언어로 노래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해서 여쭤보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 예언을 노래로 나오면 그 해석도 노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개는 찬미기도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해석이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해석의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바로 심령예언 이순우 기도에는 해석의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해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신령한 그 심령 예언이 해석보다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근데 심령 예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해석의 은사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해석의 은사라고 할 수 없고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예언의 은사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의 은사 받은 사람은 심령 예언이 나온 다음에 좀 잠시 침묵 가운데 주님께 여쭤보고 충동이 왔을 때 여쭤보고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바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심령 예언은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신호이고 해석은 주님이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 기도에 누군가가 심령 예언을 전하면 해석 연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문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사랑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어떤 치유라든가 그런 문장이 마음속 또 머리에 감지되어질 수가 있어요. 딱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하고 저한테 해석 연설을 주셨다면 이 떠오르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지고 제가 선포할 때 당신께서 저를 더러 써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은사를 받을 때 신체적인 어떤 그 표지를 느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굉장히 가슴에 뜨거움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떨린다고도 하고 또 어떤 손발이 어떤 신호가 온다고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표지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런 표지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심령 예언과 해석 은사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그런 표지가 온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고 안 온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잘 주님 앞에 묻고 여쭙고 기도하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받은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공동체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해석은 심령 예언 다음에 즉시 나와야 하고 해석 은사의 충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을 주시도록 청하면서 바로 기도하면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큰 소리를 내서 말을 또박또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옛날에 제가 진행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충동을 받으신 분은 절제 가운데 사용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자매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이렇게 하는데 직관적으로 저가 아니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시는 자매님은 절제하시고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저를 꼭 만나고 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하느님은 상식을 초월하지만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 제정신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잠도 자고 우선은 드시고 잠 주무시고 우선 내 몸부터 추리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기도에 계속 나오셔서 다시 분별 받으시면서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 말에 잘 따라줘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기도했는데 올 때마다 강사님들 오시면 계속 안수 이렇게 부탁했고, 그리고 봉사자들이 같이 또 전부 다 안수해줬고, 이러면서 잘 그분이 따라줘서 그분이 아주 아름답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그냥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됐을 겁니다. 근데 그는 잘 따라줘서 교리신학원까지 나와서 예비자 교리교사까지 하면서 아름답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은사가 주어졌을 때 나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절제할 수 있도록 또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했을 때 그를 어린아이같이 잘 따라줄 때 은사는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에서 해석의 은사 충돌을 받은 대부분 사람은 기뻐하기보다는 정말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는 걸 보면서 이게 같은 단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의미의 뜻이라고 두 번, 세 번 느껴진다면 이제 용기를 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한번 이렇게 살펴보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이제 능동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별도 안 해보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사용하다가 아닐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석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 바로 다른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그를 보면 느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심령 예언의 생애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바로 은사 성장을 위해서 지도자들은 이 은사를 육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교에서는 이 은사를 아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육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20년 이상 사용을 안 하니까 다 사장되어 있어서 지금 은사가 활발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안 사용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를 볼 때 이제 사장되어 있다고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삼수한 성지 같은 곳에서는 이 은사가 사용된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이 은사를 하나님께 청해 보시고, 그리고 지도자가 절제하시라고 그러면 절제하시고 계속 사용하시라고 하면 사용하시면 아마 성장이 올바르게 바르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은사를 주저할 때 바로 두세 사람 다른 사람 하시는 거 보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 주셨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시고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이 은사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가르침과 훈련을 실시해야 되고, 지도자는 이 은사가 사용될 때 분별하고 은사의 오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도를 받는 사람은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바른 길 가기보다는 어긋난 길 갈 수가 있고, 어긋난 길 가다 보면 내가 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칼과 같아서 은사는 모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칼과 같아서 요리사한테 주면 맛있는 음식이 되어 나오지만 바로 그 칼이 다른 어떤 강도나 누구한테 주어지면 살인할 수 있는 무기가 되듯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하나님 뜻에 따라 바르게 쓸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구원에 유익이 되지만, 바로 그렇게 바르게 쓰지 못할 때는 나의 구원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은사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 철저한 기도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철저한 기도 생활. 그래서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영적 사귐을 갖는 깊은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와 믿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나 심령 예언이나 해석의 은사를 받을 사람들은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받고 그분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예언의 은사나 심령 예언이나 바로 그 해석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기도 생활, 깊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회에 충실히 참석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데 능동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회에 어쩌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그 은사만 사용한다고 그럴 때 올바른 사용보다는 그릇된 사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에 충실히 나와서 그곳 안에서 바로 그 능동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한 후 바로 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할 때 은사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바로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좀 탈선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그 은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구원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지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는 나를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잘 그래서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바로 은사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은사 사용할 때 은사는 더욱 정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까 신부님 강론에 기뻐하라 그랬죠? 예.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죠. 기쁨.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성령의 열매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사랑, 기쁨, 평화가 내한테 열매 맺어져 있지 않다면 은사 사용하기 이전에 바로 사랑, 기쁨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그 사랑, 기쁨 열매를 내가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먼저 거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은사 사용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 아는 분이요, 자기는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카톨릭에서 그 은사를 써주지 않아서 개신교로 갈까 저한테 그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하느님이 당신 언니한테 그 은사를 주셨다면 쓰시는 것도 하느님이고 안 쓰시는 것도 하느님인데 내가 안 써준다고 개신교로 간다? 그건 하느님 뜻이 분명 아니다 그랬습니다. 분명 아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너무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왜 나를 알아주는 데가 하나도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거는 하느님 뜻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 때에, 당신 시간에, 당신 원하는 곳에서 언니한테 줬다면 그 사용할 거니까 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고. 그래서 개신교로 안 갔고 지금 기다려서 어느 곳에서 지금 이제 봉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은사라고 10번,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은사는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은사는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면, 지금 나를 쓰시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시간이 아직 다다르지 않았구나. 좀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어갈 때 하느님은 당신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는 심령 예언과 해석의 은사가 무엇이고 이를 받아서 사용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고, 저도 지금 20년 동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공부하면서 다시 새롭게 이렇게 떠올라서 그 정도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심령 예언과 해석 연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함께 허락하신 분도 있습니다. 심령 예언을 나한테 주셨고 또 해석 연사까지 나한테 주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받았다 해서 내가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가 한 가지 심령 예언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내가 두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은사와 심령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안수를 할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손을 얹고 저는 그냥 주님 뜻이 이 자매, 이 형제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지향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주나 이런 거 저는 우리나라 말로 기도 안 할 겁니다.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로지 나와 함께 현존하시는 하느님만을 의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청하는 그 모든 은사가 됐든 어떤 청원의 기도가 됐든 여러분들이 바람의 소원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청하실 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지향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찬미할까요? 오시도록 우리 마음에 임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서 참여 크게 하십니다. 이곳에 오소서 뜻대로 바람쳐 찬양하게 한없이
마우를 깨들었어 랄라를 깨들었어. 신령 언어 못하시는 분은 알렐루야 알렐루야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알로를 깨들었어 랄라 마우를 깨들었어 랄라를 깨들었어 랄라를 깨들었어 랄라